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찾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지키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는 게 버겁고 힘들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누구나 다 있죠. 그럴 때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라는 그 감정이 들고 힘들어할 때 누군가 나랑 함께 해준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나 친구나 선후배들, 이렇게 그들이 정말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고 또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찾아가서 밥을 같이 먹기도 하고요, 같이 차를 마시기도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그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힘내. 내가 너랑 늘 함께해. 내가 너랑 늘 함께하니까 힘내. 어려워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말을 듣고 힘을 내고 또 위로가 돼요. 근데 그렇게 같이 모여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또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너랑 함께 있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해놓고는 저녁이 되면, 또 밤이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집에 와서, 야, 쟤는 나랑 함께 하겠다고 하더니만 그냥 집에 가버렸네? 야, 이거 거짓말쟁이구나.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구가 나랑 함께 있어주겠다고 한 그 말에 오히려 힘을 얻고요, 그 친구는 집에 돌아갔지만 그 말을 한 그 친구를 고마워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 친구도 마찬가지겠죠. 함께 있어주겠다고는 했지만 내가 집에 돌아왔으니까 그 말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미안하다. 그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로 내가 너랑 함께 있어주겠다는 말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래도 내가 그 친구와 항상 함께 있어준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하겠다는 말이 내가 너랑 24시간 365일 평생 물리적으로 붙어 있겠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말이 진짜 물리적으로 붙어 있는 말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공간에는 사람이 미어 터질 거예요. 저한테 힘내, 내가 너랑 함께 할게 라고 말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함께 하겠다는 말이 물리적으로 붙어 있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편이 되고 너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내가 너를 응원하겠다, 그런 뜻이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말도 그냥 내가 너의 보디가드가 돼서 보디가드처럼 늘 붙어 다니면서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보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아마 진짜 그런 의미라면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함께 하겠다, 내가 널 지켜주겠다 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싫었을 것 같아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나의 모든 것을 옆에서 항상 함께 하는 것, 어쩌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일지 몰라요. 자, 함께하고 지켜준다, 그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무서운 영화를 봤다거나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화장실을 갈 때요, 혼자 못 가요. 화장실을 갈 때 저를 데리고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화장실에 같이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자기는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문 앞에 저를 세워놓는 거죠. 아빠 여기 꼭 있어야 돼, 어디 가지 말고 꼭 여기서 기다려, 그러면서 화장실을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이제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어차피 자기는 화장실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리고 문을 닫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밖에 서 있으나 다른 데 있으나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도 저한테 항상 밖에 서 있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밖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차피 보이지 않거든요. 어차피 화장실 벽 뒤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문 밖에 아빠가 있다는 걸 안다, 내가 문 밖에서 아빠가 기다리고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걸 안다는 것만으로도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할 때, 무서운 이야기를 들을 때 화장실에 가면 항상 밖에 엄마든 아빠든 지키고 서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이 새해 첫 예배예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고백을 했죠.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요, 분명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요, 나랑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더니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고,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 거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친구가 내가 너랑 항상 함께 할게 라고 말을 했으니까 평생 내 옆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친구는 항상 우리 집에 같이 가서 내가 밥을 먹을 때나 내가 잠을 잘 때나 내가 화장실을 갈 때나 항상 내 옆에 붙어 있는 거랑 같은 거죠. 붙어 있어야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물리적으로 내 눈에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더 부담스럽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싫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자, 물리적으로 더 오래 붙어 있고 싶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부부가 24시간 1분 1초도 안 떨어지고 있으면 그럼 부부가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걸 바라면서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24시간 1년 365일 내내 붙어 있는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발 좀 밖에 좀 나가라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좀 만나라고.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 헤어져서 저녁에 만난다. 그래서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나랑 항상 함께 있지 않아, 나랑 함께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내 편이 되어주고, 항상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준다면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늘 나랑 함께 한다라고 믿는 거죠. 밖에 나가 있어도 남편이, 아내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이가 화장실에 가면서 화장실 문을 닫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문 밖에 서 있는 보이지 않는 아빠가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안정을 느끼듯이 믿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는 보이지 않는 게 보이게 되는 거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빠가 밖에 있구나. 아빠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바라보고 계신다. 그건 물리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자녀가 아빠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나면서부터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거든요. 그때 맹인이 앞을 보게 됐을 때 그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 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많은 사역 중에 보지 못하던 사람을 보게 하는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에도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맹인한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그 맹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전에 사람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더듬더듬 다니니까 이 나무는 만져보고 나무의 모습은 짐작을 하는 거죠. 그 나무는 길고 단단한 물체다. 근데 사람을 딱 보게 되니까 긴 물체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럼 이 맹인이 눈을 떠서 사람을 처음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전에는 없었냐? 아니라는 겁니다. 맹인이 사람을 처음 보게 됐든 보지 못했든, 그러니까 맹인이 사람을 봤든 못 봤든 사람은 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맹인이 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늘 있어 왔던 건데 그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고 늘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느끼든 그렇게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요. 근데 믿음으로 우리의 눈이 뜨이면, 믿음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면 그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게, 또 나를 지켜주신다는 게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 그래서 은혜 충만하면 어떻게 되나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매일같이 해가 뜨고 새로운 날이 밝아오는데 누구한테는 그날이 그날 같고 그저 그런 여러 날 중에 그냥 하루일 뿐이지만 은혜 충만한 사람한테는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렇게 되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 노을 지는 하늘,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은혜는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 일반 은총이 특별 은총으로 다가오는 것.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게 은혜라고요. 그래서 그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요,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은혜가 고갈되면 모든 게 다 짜증나고 귀찮게 여겨지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 땅만 바라보면서 살던 내가 눈을 들어서,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구나.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냐? 그분은 실족하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나의 영혼을 지켜주신다.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이 믿음의 눈을 드니까 지금껏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인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새롭게 시작된 2026년 올 한 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의 날들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라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아서 괴로웠다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같은 날이지만 다른 날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똑같은 날의 반복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날을 누릴 수 있다고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더 이상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보이는 그 아빠로 인해서 안심하는 아이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시편 121편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